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끄신 구원의 길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며 모든 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 성경 말씀의 비밀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데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느낌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뒤 하나님은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로 향하는 통로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그분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그 성막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성막에는 3개의 구역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려면 반드시 3개의 통로를 차례로 지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뜰이 있었고 성소가 있었으며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 구역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과 휘장이었습니다. 이 3가지는 단순한 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통로의 그림자였으며 그 통로의 실체는 수천 년 뒤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3가지 통로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 보려 합니다. 피의 문, 물의 문, 그리고 찢어진 휘장의 문. 이 3 통로가 어떻게 그리스도 한 분을 통과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인도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를 주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예배 장소를 만들기 위한 건축 도면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한마디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지만 거룩하신 분과 죄 가운데 있는 인간 사이에는 반드시 건너야 할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3겹의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가장 바깥에는 뜰이 있어서 누구든 그곳까지는 나올 수 있었으나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려면 번제단의 피를 거쳐야 했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물두멍의 씻음을 지나야 했으며 지성소 앞에는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셨으나 죄라는 장벽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기에 통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인간을 향해 열려 있었지만 그 마음이 시연되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고 그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그림 안에 미리 그려두신 것입니다. 이 구조가 왜 중요한지를 깊이 들여다보면 성막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피로 시작하여 물로 씻기고 찢어진 몸으로 완성되는 그 길, 그것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선언은 성막의 3 통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과 같습니다. 길이신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 3가지가 곧 3 통로의 실체이며 지금부터 우리는 그 통로를 하나씩 통과하며 묵상하겠습니다. 성막의 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번제단이었습니다. 이 번제단은
성막의 첫 번째 관문이었으며 피를 흘리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한 걸음 더 안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성경의 가장 첫 장면부터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피의 원리가 처음 등장한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동물의 피가 흘려져야 했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 최초로 피를 흘리신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뒤로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는데 그 차이의 핵심에는 피가 있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고 그 제물에는 생명을 대신하는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출애굽의 밤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피가 발려 있는 곳에만 심판이 넘어갔으니 피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는 한 지점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선언하는데, 이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쏟아진 모든 제물의 피가 결국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흘리실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벨의 양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만난 수양도, 유월절의 어린 양도, 성막 번제단 위의 수많은 제물도, 그 모든 피는 하나같이 장차 오실 한 분의 피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던 것이며, 그 외침은 창세기부터 흘러온 피의 강이 마침내 실체에 도달했음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통로는 이렇게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걸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헌신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시작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지나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듯이 피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발걸음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하나 더 있었으니 그것이 물두멍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으며, 만일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로 용서를 받은 것과 물로 씻김을 받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단계였습니다. 피는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였고, 물은 죄의 흔적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번제단이 용서의 자리였다면 물두멍은 거룩한 물로 나아가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 물의 비밀이 신약에서 더욱 분명하게 열립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거부하자 예수님은 8절에서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두 번째 통로의 핵심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씻김 없이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 말씀 안에서 날마다 씻김 받을 때 그의 삶에는 거룩함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며
비로소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두멍은 번제단처럼 한 번 지나면 끝나는 곳이 아니라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반복하여 씻는 곳이었으니 우리도 말씀 앞에 날마다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읽은 말씀으로 오늘의 삶이 씻기고 오늘 묵상한 말씀으로 내일의 걸음이 깨끗해지며 그렇게 한 겹 한 겹 우리 안에 옛것이 벗겨질 때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말씀은 두 번째 통로를 걸어가는 이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피의 문을 지나 용서의 은혜 위에 선 우리가 이제 말씀이라는 물로 날마다 씻김 받으며 성소를 향해 곧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향해 걸어가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통로의 비밀입니다. 성소까지 들어온 제사장 앞에는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는 두꺼운 휘장이었습니다. 이 휘장은 보통 천이 아니었는데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정교하게 짜여진 것이었으며 그 위에는 그룹의 형상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 그룹의 형상을 보면 에덴 동산의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 생명나무를 지키던 그룹이 이제 지성소 앞 휘장 위에 다시 나타난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마지막 문이 여전히 닫혀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가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경고는 지성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를 그리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결코 그곳에 이를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들어갈 수 있었을 뿐이며 백성은 그 휘장 너머를 평생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혀있던 마지막 문 앞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여기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찢으신 것임을 의미합니다. 수천 년 동안 닫혀있던 그 마지막 문을 하나님이 친히 열어두셨으니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이 곧 우리를 위한 새로운 길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곧 그의 육체라는 이 한마디 안에 세 번째 통로의 비밀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심으로 휘장이 찢어졌고 이제 누구든지 그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의 가장 깊은 임재 앞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느끼려면 그 전의 상황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의 그 어떤 백성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심지어 대제사장조차 향로의 연기로 속죄소를 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두껍고 견고하게 닫혀있던 그 마지막 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단번에 영원히 열린 것이니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문 열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피의 문, 물의 문, 찢어진 휘장의 문. 이 세 가지 통로는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하나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한 군인이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와 물이 동시에 흘러나온 이 장면은 단순한 의학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한 몸 안에서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피로 용서를 이루시고 물로 씻기시며 찢어진 몸으로 마지막 문을 여신 것이 십자가라는 한 사건 안에서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는 선언은 성막의 세 구역이 결국 하나의 장막 안에 있었던 것처럼 세 통로가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하나로 모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 개의 문을 각각 힘들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이미 세 통로를 모두 지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 선포하는 가장 놀라운 비밀입니다. 성막에서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길은 일시적으로 열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열려있는 새롭고 산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가 향하고 있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갈망, 곧 인간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그 마음이 성막을 거쳐 성전을 거쳐 마침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살아있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물었을 때 이 질문은 세 통로를 모두 통과한 자들의 정체성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조용히 마음에 품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세 통로 가운데 어디쯤에 서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고백하였으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씻김받는 과정은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제단은 지났으나 물두멍 앞에서 멈추어 선 것과 같은 상태이니 용서는 받았으나 거룩함을 향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삶, 그것이 뜰에 머무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도 열심히 읽고 공부하며 성경의 지식이 풍성하게 쌓여 있으나 정작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깊이 나아가는 것에는 두려움을 느끼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소까지는 들어왔으나 지성소의 휘장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이며 지식은 있으나 친밀함이 없는 상태, 그것이 성소에 머무는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매주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 수 있으며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 세 번째 통로, 곧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곳까지 들어가도 되는 것인가 하는 두려움과 주저함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성소 앞에서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머뭇거리는 것과 같은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휘장은 이미 찢어졌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친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내가 너를 원한다는 초청의 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나아가라는 이 권면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 때문에 담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첫 번째 문을 열어주셨고 말씀으로 두 번째 문을 열어주셨으며 자신의 몸을 찢어 세 번째 문까지 활짝 열어놓으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찢어진 휘장은 다시 꿰매어지지 않았습니다. 에덴에서 닫혔던 그 문이 십자가를 통해 영원히 열렸고 그 열린 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뜰에 머물러 있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라는 물가로 한 걸음 나아오십시오. 성소에서 서성이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찢어진 휘장 넘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세 개의 문이 있었으나 열쇠는 하나였고 그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도다라고 고백하였는데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세 가지 통로는 이미 열려 있으며 지금도 열려 있고 영원히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깊은 통로까지 가장 가까운 임재 안까지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